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본문임과 동시에 이걸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여기 이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여기 홍해라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하고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와 환경, 이걸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손을 벌려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오늘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홍해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질문이요, 홍해 사건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홍해 사건, 지금 우리 본문에 있는 이 홍해 사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홍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홍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만드신 하나님의 기획 상품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입장. 우선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뜻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이, 이런 신이다 라는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재앙.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이것이었을까? 다른 것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근데 이 10가지 모두가 이집트의 신이에요. 10가지 모두 이집트의 신이라고요. 파리는 나일강의 신이고, 개구리는 출산의 신이고, 이는 땅의 신, 파리는 공기의 신, 악질과 독종은 치료의 신, 우박은 곡식의 신, 메뚜기는 하늘의 신, 흑암은 하늘의 여신, 그리고 장자는 생명의 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신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괴물로 둔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집트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진짜다, 이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 중의 신이구나, 최강의 신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획 상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신이다. 이집트의 신들보다, 너희들이 430년 믿고 살아왔던 그 이집트의 신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안심하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릴 경우가 있어요. 진퇴양난, 이걸 할 수도 없고 저걸 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몰아넣고 무엇을 해주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 구름의 행로를 따라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이 신앙 훈련의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애굽의 신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으로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고 어마무시한 이스라엘 사람보다 싸움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빈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피나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사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전투력을 훈련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에 도입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교육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삶과 정신력과 영성을 만들어주는 좋은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순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획 상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시간 잘 견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퇴양난에 섰을 때 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해야 될 일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자. 하지 말고가 두 가지고 하자가 하나예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는 원망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자. 망하면 죽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이 됩니다. 원리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화살을 하늘을 향해 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추진력이 생겨서 쭉 올라갔다가 올라간 만큼 거꾸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살촉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 올라갔던 화살은 거꾸로 돌아올 때 나를 죽이는 화살이 된다는 것이죠. 원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본문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주세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질문, 원망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들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원망은 분노심을 키우고 적대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원망을 들은 사람과 원망을 한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의 말로 범죄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생겼을 때 나의 이 분노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절대 원망하지 않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홍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있는 기획 상품이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젠가요, 엊그저께인가요, TV를 보다 보니,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대통령 선거 때문에 토론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이 라디오 방송국의 생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도 있고 여러 패널들이 있었죠. 서로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방하고 말다툼을 벌였어요. 생방송. 이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패널이 그 서로 얘기를 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생방송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던 사람이 상대방의 누군가의 비판을 이제 하게 되면 감정이 상하죠. 나하고 다른 생각을 내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자꾸 오해를 하고 자꾸 어긋장을 놓고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그러면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자기 편만 있겠습니까? 이유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생방송 중에 이제 나가게 한 이 사건이, 그 다음날에 기사를 보니까 이 양반은 분노 조절 장애 환자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있고 속상한 상황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원망이에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원망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통쾌할 수는 있지만 그 원망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나오잖아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나면 나머지 10사람은 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못된 보고를 하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원망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무시무시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큰 소리 읽어주세요. 원망의 결과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쏘아 올린 화살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든지 사람을 향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향해서든지 절대 원망을 하지 마세요. 원망은 나를 죽이는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첫째는 원망,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합력해야 선을 이루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세요? 좀 아멘 좀 해보시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런 모든 것들을 엮으시고 빚으시고 잘 조합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여러분들의 최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겁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큰 목소리랑 같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더 힘차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겁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사건에는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아시죠? 룻의 인생을 보면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집안에 있는 남자 3명이 다 죽었어요. 과부 3명이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그 신세가 처량하니까 며느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니들 집으로 가라. 너희들 집에 돌아가서, 너희 가정에 돌아가서,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랍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런데 룻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릴지어다. 그러면서 엄마를, 시어머니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세상에 난 못 봤어요. 시어머니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가난한 빈털털이고 고향을 돌아가게 되면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빌어서 먹여야 될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짐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과정을 보시죠. 어머니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과부였던 그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나쁘고 좋지 않은 일들,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더니 결국 왕의 계보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퇴양난에 있을 때 두 가지 하지 말라. 첫째,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다른 해석은 의심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자, 이제 나머지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고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서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온갖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꺼내주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까? 나를 어떤 위치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소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시편 62편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2편은 참고적으로 다윗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과 2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보면 다윗에게는 큰 흔들림이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잡혀지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을 때, 수십 번 수백 번의 위기가 있었을 때 결국 다윗을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 위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 다윗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한 싸움이 있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펴주세요. 이건 우리가 눈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하고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다 펴시고, 여기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비웃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나를 전쟁터로 좀 보내달라.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여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한번 잘 보세요.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기면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어릴 적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나 맹수의 이빨과 발톱에서 누가 나를 건져줬는가? 하나님이 건져줬어요. 블레셋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해주었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요. 사울의 10년 동안 사울의 10년 동안 쫓아다니며 사울이 공격해 올 때 결국 사울의 칼날에서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셨다, 산성이셨다, 나를 지키는 바위셨다, 큰 성이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다윗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지키실 겁니다. 결국에는 들어 세워 주실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고,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의 견인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칭의된 사람을 결국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신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고난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편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꿈꾸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 역사를 우리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 홍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획 상품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도 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는 하지 마세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것. 하실 수 있겠죠?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내가 끝까지 인정하고 믿어드리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